자, 반갑습니다. 네, 오늘 오후에 또 시작해야 되는데 오전에 일찍 오라 그래서 갑자기 또 오라 그래서 고생하고요. 자, 오늘 하루도 주님만을 동행하는 하루가 되어지길 바라고요. 같이 한번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약개론의 하나님 파노라마를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오고 계신 우리 전도사님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안전하게 전도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말씀을 또 읽고 또 말씀을 듣고 또 믿음 생활을 할 때 사실 제가 이제 지난주 이번 주에 곰곰이 묵상한 말씀 중에 하나가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 얼마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 질문을 한번 제가 던져봤어요.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도 하고 신앙 생활도 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우리가 우리 시간들을 따져보고 또 우리가 하루의 일과 중에 일주일의 일과 중에 따져보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들이 시간들이 과연 얼마만큼 될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어요. 그런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누구를 위해서 해요? 네. 사실은 다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예요. 반갑습니다. 모든 행위들이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배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지만 본인을 위해서, 기도도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해요. 또 우리가 예배하고 또 헌금하는 것도 우리 심리 가운데 하나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투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겠지, 이런 심리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대부분이 우리가 포갓이 아니라 포미예요. 포. 나를 위해서 하는 것들이 참 많아요. 참 많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대부분이 나를 위한 것들이라는 것들을 생각할 때 참 서글퍼지다. 그렇죠? 우리 자신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For our church,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가 아니라 for God,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존재하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대부분은 우리의 신앙생활도 나 자신을 위해서 하듯이 사실은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만을 위한 교회가 되어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고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오늘 하루도 한번 묵상해 보세요. 내가 과연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하지만 오늘 하루에 과연 어느 정도, 과연 어느 몇 분 정도
내 생각과 내 마인드와 내 행동이 이런 것들이 과연 하나님을 위한 건지 아니면 나를 위한 건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들은 자, 대부분이,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은 다 우리가 우상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우상은 왜 우상이 생겼느냐? 인간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하지 못하는 것들을 인간이 하나의 신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신에게 나아가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그 욕망들을 자꾸 그 신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신약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이방인처럼 중언부언 하지 말라라고 그랬잖아요. 중언부언이라는 건 뭐냐면 한자로 말하면 같은 말을 반복해서 한다. 그것은 뭐냐면 내 소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신을 붙잡고 가지가랭이를 붙잡고 아기가 엄마 젖달라는 듯이 막 붙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중언부언의 기도의 형태예요. 그게 바로 우상이고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의 모습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기독교는 우리의 자아를, 우리의 욕심을 이루고자 하나님이 필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우리의 창조자이신 하나님, 절대자, 그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우리 인간이죠. 그래서 그 이방인의 신과 이 창조자이신 우리 하나님의 이 그 신의 개념은 너무나 다르다. 제가 어떠한 얘기를 하는지 이해가 되죠? 네. 두 개념은 너무 다르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대부분의 우리 기독교인의 신앙이 이쪽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다. 그게 참 우리의 서글픈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에 나를 동참시키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계획을 나로 끌어들여서 하나님 자꾸 그 이방인들을 섬기는 그 신의 모습으로 섬기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러한 우리의 신앙의 자세라든가 이런 믿음의 자세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이제 신약개론 두 번째 시간인데요. 두 번째 시간에 예수님의 전체의 사복음서를 통해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전체의 삶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찾아가면서 그렇게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까지 종교적인 배경을 우리가 이야기했죠. 자, 정치적인 배경도 이야기했습니다. 종교적인 배경은 당시에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에 탄생한 이후에 유대민족에 있었던 종교주의자들이 4개의 파들이 있었죠. 3개의 파들이 있었죠. 첫 번째가 바리새인, 두 번째가 사두개인, 세 번째가 SNG파. 자, 이런 사람들은 구약에서 말하는 하나님, 율법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자랑은 뭐냐면 구약에서부터 내려오는 율법을 철저히 지킴으로 인해서 본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우리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부심이 강했어요. 그래서 그 나사렛에서 갈릴리, 그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그 예수님, 당시에는 그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지역이 보잘것없는 지역이었거든요. 천대받는 지역이었거든요. 거기에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이 청년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와서 내가 너희들이 구약에서부터 믿고 있었던
하나님, 또 너희들이 기대하고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에이, 까불지 마.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는,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그리스도는 이분들은 어떤 그리스도를 원했겠어요? 강력한 힘을 가지고. 그렇죠. 강력한 힘을 가지고 이 로마의 속국에서 우리를 구원해줄 진정한 메시아를 원했죠. 다윗 왕처럼, 그 다음에 솔로몬 왕처럼, 모세처럼 그렇게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그들의 민족 앞에 나타나기를 기대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보잘것없고 그 가냘프고 그리고 왕궁도 아닌 저 그 섬나라 그 조그만한 천대받는 나사렛에서 온 그 청년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했을 때 과연 그들의 마음들은 어땠을까? 아, 우리가 저 사람을 기대하고자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나? 그런 마음도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예수를 죽이려고 앞장섰죠. 여러분, 우리가 그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라고 하는 그 나오지요. 근데 사실은 본디오 빌라도는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을 때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그랬죠. 이 사람 죄를 보니까 그 사형을 시킬 만한 죄목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제사장들과 그때 당시 있었던 아까 이야기했던 세 그룹의 이 파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더 죽이려고 선동을 했죠. 여러분, 우리가 제가 이제 개척교회 전도 훈련을 하면서 한 번은 저기 고향에 가면 어울림눈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공연하는 그런 곳인데 굉장히 넓이가 공간이 넓어요. 그래서 주일날 오후에 이제 그쪽 교인들하고 전도를 갔는데 한 40-50명 정도가 한 40대, 50대 되는 남자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제시훈련을 해요. 앞으로 갓 하면서 제자리 섰, 그다음에 경례연, 우리 군대 가면 제시훈련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시작할 때도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그런 사람들에 다가가서 사형리로 지난번에 훈련 받았던 것처럼 전도했어요. 그럴 땐 자기들은 예수를 믿는데 어느 교회에서 나왔냐고 그러니까 안 가르쳐줘. 그러니까 이제 궁금증이 더하잖아요. 저 사람들 신학교에서 나왔나? 제가 이제 전도훈련 마치고 갈 때 한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당신들 이렇게 제식훈련도 하고 기도도 하는 거 보니까 교회 다니는 건 분명한데 어느 교회에서 나오셨는지 했더니 자기들은 신천지에서 왔대요. 그래서 9월 며칠 날 전국 지파들이 모여 체육대회를 한대요. 그래서 고향하고 파주, 인천이 한 팀인데 모여서 입장식 지금 준비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내가 이제 목사라고 하니까 당신은 교회에서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있습니까? 당신은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있습니까? 저한테 반문하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교회가 그런 진리의 말씀을 안 가르치니까 우리가 그걸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적으로 좀 비춰주고 있는 거죠. 물론 그들이 전하는 말씀은 진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성경에서 말씀했고 또 재림 예수님은 아직 이 땅에 안 오셨죠. 근데 그들은 이미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야기해요. 반드시 그 사람들은 이단이죠. 이거 예수라고요. 누가요? 신천지 이만희 이만희 교수가 교수. 네. 교회에서 성령이라고 그러는데
왔다고 하는 게 그 사람들은 맞죠. 그렇죠. 이미 왔다 그랬죠. 근데 성경은 난 예시입니다. 그 신천지는 원래 이미 왔다. 예수님이 왔을 때도 사람들이 몰라봤잖아요. 그러듯이 그 사람이 왔는데 자기들만 알고 다른 사람들은 모른다. 웃기는 짬뽕이죠. 그럴 듯한데요. 근데 제가 부러웠던 게 뭐냐면 그 40대 50대 되는 그 청장년들 아주 그냥 인물도 잘생겼더라고요. 보니까 사는 것도 중류층으로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엘리트 집단들이 그 기본적인 진리의 말씀을 왜곡하는 그런 단체에 가서 교육을 받고 있다는 게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니까 아마 딱 보면 풍기잖아요. 학식도 있어 보이고 또 이렇게 사는 것도 중류층 같이 사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 40-50명 모여서 저 사람들이 우리 교회 와서 일꾼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저한테 딱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이렇게 목요일 날 와서 공부하는 것도요 사실은 이단들은 공부를 엄청 많이 합니다. 성경 구석구석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성경 구석구석 다 캐내어서 그 사람들은 갖다 대요. 그럼 우리는 잘 몰라요. 우리 지금 현실입니다. 여러분 1970년대 80년대 이후에 교회가 막 부흥회하고 막 이벤트하고 그 전에는 교회가 사경회를 합니다. 사경회는 뭐예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말씀 배웠거든요. 말씀 배웠어요. 마태복음, 자 이번 주는 마태복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마태복음 합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마태복음 가르쳤죠. 우리가 말씀 배웠죠. 근데 70년대 80년대 이후에는 이런 사경회가 없어지고 뭘로 가서 부흥회로 갔어요. 이게 말씀이 옅어지고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이단들이 득세하고 그들이 말씀을 들이대면 우리가 지는 거예요. 우리가 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배워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여러분들 참 잘 오셨어요. 여러분들은 복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2명의 학생에 교수님이 4명, 5명 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복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자 오늘은 그럼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그러한 정치적인 그다음에 지리적인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여러분들은 거의 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워왔지만 오늘 다시 한번 자 누가복음에서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6절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6절까지 우리 투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6절.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을 보내시는 거다.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하는가 생각하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고보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네. 자, 어느 목사님이 의사들을 데리고 이제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 의사 선생님이 이제 막 믿기 시작한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이었어요. 자, 누가복음 바로 2장을 공부하는데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이 손을 들고 질문했죠. 저 목사님, 제가 산부인과 의사인데 이 말을 어떻게 믿으라고 저한테 지금 성경 공부를 하는 겁니까? 산부인과 의사가 볼 때는 이게 믿어지지가 않죠. 산부인과 의사 아니고도 누구도 믿어지지 않는 건 마찬가지죠. 그렇죠. 자, 그런데 누가가 누굽니까? 누가가 누구예요? 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예요.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원래 같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분리를 시켜놨는데 그 저자가 누가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룩, L-U-K-E, 룩이라고 되어 있어요. 누가는 당시에 당대의 최고의 의사였어요. 누가 당대 최고의 의사가 자기가 듣고 보고 본 바를 기록해 놓은 게 바로 누가복음. 당시에 그 의사가 의술을 공부했던 이 의사인 누가가 바로 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제 초신자들에게는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느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내가 성경을 다 알고 난 이후에 내가 믿겠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요, 이것을 거꾸로 이야기하면 내가 알아가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성경은 특별히 내가 성경의 내용들을 미래에 알아가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알고 난 뒤에 믿음이 필요한 것보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 내가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어떤 사람들에게 나는 성경을 좀 다 한번 읽어보고 내가 믿음을 선택을 하겠다, 그런 분들에게는 네가 성경의 내용들을 알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일러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죠? 자, 당대의 누가가 바로 예수님은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예수님의 탄생이고요. 그 다음에 자, 예수님의 어린 시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 말씀, 오늘은 성경을 많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장 1절에서 7절 말씀. 자, 우리 집사님 읽어주세요.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 그때에 가이사 이구수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더니 이 호적은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으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때 그때에 해산하는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부유에 누웠으니 이는 예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네, 자, 예수님의 이제 탄생이 나오죠. 베들레헴에서 아우구스투스 황제 시대에 이제 그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관에는 사람이 다 차서 있을 곳이 없었으므로
그들은 마국간에서 머물게 되었고 거기서 마리아는 첫 아들을 낳아 포대게사에서 부유에 이었습니다. 네, 그 빈방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그림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시면서 그 탄생하실 때부터 본인이 누울 공간 없이 이렇게 태어나신 사실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어린 시절, 우리가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 그 다음에 그 잉태, 그 다음에 어린 시절이 딱 한 군데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의 30세 이전까지는 행적이 매어났죠. 그러면 그때의 예수님이 과연 어디에 계셨을까? 그런 부분도 우리에게 읽으시면 하지만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어린 시절,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누가 마태복음 2장 5절 6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자, 마태복음 2장 5, 6절 말씀. 그래서 유대 베들레헴에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를 고국 중에 좀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맞아요? 네, 자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8에서 11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마태복음 2장 8에서 11절. 베들레헴으로 보내면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눈이 나빠가지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네, 감사합니다. 자, 이 동방박사들이 과연 어디에서 왔을까? 자, 동방박사들이 어디에서 왔을 것 같아요? 보니까 유황과 그 다음에 황금과 몰약을 예물로 가져왔던 이 동방박사들 어디에서 왔을까? 우리가 이제 동방박사 하는데 이 동방박사들이 어디서 왔어요? 도대체 누구의 이 사람들이? 별을 따라서 왔고 또 예물을 가져왔고 또 다시 돌아갔고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요. 페르시아 또 혹시 우리 한국에서 가지 않았을까요? 우리 한국 사람들 별을 첨상대에서부터 연구했잖아요. 또 너무 많은 사람 중국에서 가지 않았을까요? 너무 멀죠? 이쪽에 동아시아에다 가기는. 동아시아에서 가기 너무 멀죠? 네. 그럼 어디에서 왔을 것 같아요? 그 근처겠죠. 그 근처. 네. 자,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 왔을까? 그 정확한 것은 안 나와 있지만
그때 당시에 가져가 왔던 그 예물의 특산지가 어딘지를 보면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황금, 유황, 몰약은 당시에 이란과 이라크의 주산지였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 동방 박사가 이라크나 이란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보면 옛날 과거에 터키 그 사도 바울의 전도훈련,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아시아의 7교회, 그 교회들이 대부분 어디에 있어요? 터키, 그 중동 지역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때 당시에 사도 바울이 또 요한이 그렇게 자랑했던 그러한 지역이 오늘날에는 흔적이 남아있나요? 그냥 문화재로만 남아있죠. 요한이 그렇게 자랑했던 그 7교회의 소아시아의 7교회들도 요즘은 다 사라지고 그 흔적만 남아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우리 세대가 가고 저와 여러분이 가고 1세대가 가고 2세대가 가고 과연 먼 훗날에 우리의 그 다음 세대는 과연 우리를 어떻게 기억할 것인지. 그냥 한 100년 전에 이러한 교회가 있었다, 하나의 그냥 유적지로 참배하는 형식으로 올 건지, 아니면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우리의 뒤를 이어서 계속적으로 이 기독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살아갈 건지. 참 아이러니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복음이 계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인데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6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도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6절 말씀. 그때 세례 요한이 들어 유대 광야에서 전파에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이틀 내에 소리가 이르되 너희는 죄기를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굽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 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소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 온 유대가 요단 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네, 자,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죠. 자, 그 전에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그 메시아를 향해 찾아갈 때 헤롯 왕이 동방 박사들에게 한 이야기가 있죠. 무슨 얘기를 했어요? 너희가 만약에 너희가 찾는 유대의 왕을 찾거든 누구한테 이야기해달라고 그랬어요? 자기한테 이야기해달라고 그랬죠. 왜? 그 사람을 찾아서 죽여야 되니까. 자, 이 사실을 알고 요셉과 마리아는 동방 박사들이 돌아가고 난 이후에 이 사람들이 이집트로 피신했다고 해요. 예수님을 데리고 이집트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성경 외에 문헌들을 이렇게 그 연구를 해보면 예수님께서 이집트에서 어떻게 사셨는지, 더 오버하신 분들은 예수님이 저기 인도까지 가셨다. 그래서 인도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았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네, 누구의 제자가 되었다.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그건 뭐 얼토당토 안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헤롯 왕을 피해서 잠시 이집트에 내려간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 다음 한번 예수님의 생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광야로 내려가시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3장 28절에서 30절 말씀. 3장이 아니고요. 요한복음 3장. 자, 세례 받고 난 이후에 어디로 가셨는지 3장 28절에서 아니다. 자, 다시 가겠습니다. 누가복음으로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테마가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22절. 3장 21절에서 22절. 자, 여기는 이제 세례 받으시는 모습이 나오죠. 자, 세례 받을 때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같이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자, 이렇게 나오시죠. 자, 그 다음에 4장에 가면, 누가복음 4장에 가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어디로 가시죠?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어디로 가셨어요? 광야로 가셨죠.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로 가셔서 이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는 과정들을 우리가 겪게 됩니다. 예수님 그런 생애를 또 사셨고 또 40일 동안은 여러 가지 가장 최고의 그러한 유혹에도 그런 시험들을 물리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고 난 이후에 자, 다시 사람들에게 돌아오셔서 하셨던 최초의 말씀이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나시고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시험을 이기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최초에 청중들에게 하셨던 말씀은 그 말씀 뭔지 아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음을 만민에게 선포하고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시는 거죠.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진정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아까 이제 제가 이야기했죠. 예수님께서 그런 과정들을 다 겪고 난 이후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 여기서 천국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 자, 우리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살고 있지요. 자, 대한민국은 주권이 있고 또 영토가 있고 또 정부가 있죠. 정부에는 반드시 이제 대통령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명박 정권, 또 노무현 정권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명박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분이 이 나라를 통치하고 왕으로서 이 나라를 통치한다고 하는 개념이죠. 그게 대한민국의 개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는 영토는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전 지구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람들은 누구예요? 이명박 정권의 백성들은 우리죠. 그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누구예요? 이스라엘에서 유대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누구예요? 유대인. 믿는 자들이죠. 믿는 자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왕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자,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영토에 살고 있으면서 영토와 백성과 왕이 존재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도 백성들은 저와 여러분들 믿는 자들이에요. 영토는 하나님의 영토는 제가 나중에 이야기할게요. 왕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영토의 개념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그 영토의 개념이 아니고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영토는 있는 자들의 그 수를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본인의 사역을 시작했을 때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하나님의 나라가 더 성장하도록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더 많아지도록 우리가 그 백성들을 늘리는 게 저와 여러분의 의무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더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고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영토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믿는 자들의 숫자를 가리켜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에서도 보면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언제 오시느냐? 예루살렘에서부터 복음이 시작해서 자,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가 있었죠. 또 이방인 교회를 위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죠.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도 흘러가죠. 그 과정 중에 사도 바울이 쓰임 받죠. 사도 바울의 땅끝까지 이제 증거하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전도 여행을 떠나죠. 사도 바울이 이제 아시아로 가죠. 마게도냐로 가죠. 그렇게 하면서부터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그다음에 사마리아와 유다와 땅끝까지 이렇게 전개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이 복음이 전 지구를 돌아서 back to the 예루살렘이 되었을 때, 그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되었을 때, 그때 예수님이 오시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그러면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느냐? 자, 초대교회에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하나의 원을 딱 그려보면 지금 시계는 어디쯤 가고 있을 것 같아요? 어디쯤? 거의 한 9시경 가리키고 있겠죠? 네, 9시. 9시에서 12시는 가깝잖아요. 너무 가깝나요? 한 6시라고 할까요? 9시쯤 되겠죠. 자, 9시라고 한다면 우리가 힘을 합해서 모든 교회가 힘을 합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아직도 주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알려서 그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도록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큰 교회 세우라고 우리 교회를 세우셨나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죠. 근데 우리의 본질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교회의 본질,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것들을 우리가 정확히 방향이 정확해야 우리가 옳은 길을 갈 수 있죠. 그리고 봤을 때 저와 여러분은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이분들 이제 우리가 전도 운동할 때 기록한 명단들이죠.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나요? 네. 여러분들은 그럴 거예요. 목사님, 저는 몇 년을 기도했는데 한 영혼도 제가 구원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저는 안 되는가 봐요. 저는 그냥 예수님 오시면 그냥 저 혼자 그냥 포기하는 사람이죠. 근데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어느 선교사님은 10년, 20년 동안 어느 선교지에 가서 딱 한 명 회심하고 돌아왔어요. 근데 여러분 그 선교사님 사역이 실패했다라고 여러분 할 수 있나요?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사과 속에 있는 씨앗은 몇 개인지 셀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씨앗을 통해서 그 다음 세대에 얼마나 많은 사과의 열매들이 열릴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한 알의 그 사과 안에 있는 씨앗은 우리가 먹다 보면 씨앗 우리가 가끔 보지요. 한 5, 6개 정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 씨앗을 통해서 그 다음 해에 그 사과 나무들이 그 사과가 얼마만큼 열릴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원리가 바로 이러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현상들 또 내가 기도해도 맺지 못하는 그러한 열매들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실패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그건 절대 실패가 아니라는 것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제가 첫째 시간에 이야기했죠.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은 제자 사역이었어요. 예수님은 본인이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시고 난 이후에 하늘나라로 가실 것을 하실 때부터 하셨어요. 그러면 본인의 사역을 이어가서 해야 될 제자들을 양육을 해야 되는데 12제자를 선택할 때 여러분 그 12제자들의 면면이 다 들어보세요. 학식이 있었습니까? 학벌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가문이 좋았습니까? 하나에서 12까지 다 그들은 낙제생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손수 찾아가셔서 부르시고 그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들을 제자화를 시켰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부르실 때 뭘 보고 부르셨겠어요? 다 낙제인데 뭘 보고 부르셨겠어요? 충성심. 제가 보기엔 충성심도 제로였어요. 여러분 베드로 자기가 예수님도 인정했을까? 너 내 수제자다. 근데 잡혀가는 날 그날 당장 부인한 거 보면 그래도 대한민국의 충신은 임금이 죽으면 홧김으로라도 자살이라도 해요. 근데 베드로는 안 그랬잖아요. 자기 무서워서 도망갔죠. 예수님 뭘 봤을 것 같아요? 그래 집사님, 원사님, 신가 집사님, 전도사님. 뭘 보셨을 것 같아요? 중심을 순수한 중심을 보신 거예요. 중심. 제가 보기에는 중심도 없었을 것 같아요. 중심도 꽝이었을 것 같아요. 다 오합지졸이었겠죠.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도망갔잖아요. 그리고 그를 먼 발치에서 따랐던 여인들만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갔어요. 예수님 뭘 받겠어요? 중심도 꽝이고 학벌도 꽝이고 인물을 받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인물도 그저 그랬을 거예요. 뭘 봤을까요? 어떤 사람? 저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력서도 아니고 네?
마음대로 써서. 그냥 닥치는 대로 순서대로 꾸었을까요? 그건 아니었습니다. 왜였을까요? 왜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뽑았을까? 이렇게 겁장이고 또 이기적이고 자기 죽겠다는 게 다 도망가죠. 순수성 같은 순수성. 제가 보기에는 순수성도 꽝이었을 거예요. 빌립은 굉장히 계산적이었잖아요. 예수님이 저 사람들을 다 어떻게 먹이느냐 했을 때 다 이게 빌립은 그 계산적이었으니까 다 머리가 빨빨 돌아가죠. 다 꽝이었는데 예수님은 그들에게서 가능성을 했다. 가능성을 보고 그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discipleship 제자화하고 데리고 다니고 3년 동안 그렇게 하셨다. 가능성을 봤다. 여러분, 저는 제 자신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왜 콜링했을까? 그럼 콜링이라는 원래 단어는 낚시에 보면 후크가 있죠. 낚시에 보면 속에 안에 보면 이렇게 날카로운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딱 물면은 못 빠져나가요. 그게 콜링의 원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낚싯바늘에 딱 끼었을까? 여러분들이 뭐 학벌이 좋아서, 인물이 좋아서, 이 두뇌가 좋아서, 저도 저를 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가능성을, 너희가 얼마든지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가능성을 보고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지 않을까. 저는 그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베드로를 생각할 때마다 위로가 되죠. 그래도 나는 베드로보단 낫다. 그래도 나는 베드로보단 낫다. 왜? 그래도 나는 예수님 면전에서 부인을 안 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위로를 받았으면, 격려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아무것도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가능성을 보고 우리를 부르셔서 여기에 있게 하시고, 또 내가 넘어질 때마다, 실패할 때마다 나를 좌절하지 않는 것은 우리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그렇게 3번씩이나 부인하셨는데, 그 베드로를 향해서 디베랴 바닷가를 다시 찾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 이건 감동이 되죠. 감동. 그렇지 않아요? 나 같으면 베드로의 꿈이 나타나가지고, 야,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어? 너 내 앞에서 분명히 내가 죽을 때까지 따라간다라고 했는데 너 하루 만에 그렇게 나 부인했지? 너 꿈속에 내가 계속 나타날 거야. 너 괴롭힐까? 너 어떻게 사내 자식이 그럴 수 있느냐? 그럴 것 같아요. 근데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한 뒤에 베드로하고 그 제자들이 어디로 도망갔어요? 다시 원래 자기 직업을 찾아서 도망갔잖아요. 그게 이제 디베랴 바닷가잖아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그때에 그날도 이 베드로하고 제자들이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이게 꼭 우리가 실패할 때 예수님이 나타나더라고요. 이 베드로도 그날따라 그 고기도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래서 이제 탈탈 하고 내려오는데 그때가 아마 그 아침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제 배 타고 이제 아무것도 못 잡고 터덜터덜 오는데 이 바닷가에 모래사장에 누가 불을 피우고 있는 거예요. 가까이 가보니까 가슴이 뜨끔해요. 더 가까이 보니까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네. 누구냐? 이게 왜 그러냐면 자기가 이렇게 꿈에도 나타나면 그 오발이 절리는 그 예수님, 왜 자기가 부인하고 도망왔습니까? 그 예수님 불을 피우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같은 심정은 과연 저 예수님이 나한테 뭐라고 할까?
과연 저 예수님이 나를 보면 뭐라고 나를 혼낼까? 막 두려움이 있지. 그렇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아이가 엄마 볼 때 막 두려운 마음을 보잖아요. 여러분들도 죄를 지으면 이렇게 두려운 마음 있잖아요. 아마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그런 마음이었어요. 예수님이 나한테 뭐라고 꾸중하실까? 차라리 나를 그냥 따기를 한 대 때렸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아무 이야기도 아니하시고 뭐라고 나와 있어요? 오히려 그 제자들에게 아침을 준비하고 고기를 굽고 있었어요. 그리고 첫 번째 질문이 너희가 고기를 잡았느냐? 우리 아침 먹자. 그 이야기였어요. 자, 저는 이 질문에 굉장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무슨 말을 해도 베드로는 할 말이 없어요. 그 또 요한복음 8장인가요?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그 여인. 예수님이 무리들의 돌을 던지려고 할 때, 예수님이 너희 안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더니 도망갔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과 그 여인만 딱 둘이 남았잖아요. 그때도 예수님이 이 여인은 마음이 조마조마했을 것 같아요. 나한테 저분이 나를 과연 뭐라고 이야기할까?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아무 말도 안 하고 뭐라고 물어본 줄 아세요? 뭐라고 물어봤어요? 너를 돌로 치려고 하는 자가 다 어디 갔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 여인은 예수님이 당시에 메시아라는 걸 몰랐을 거예요. 단 둘이 있을 때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어떠한 이야기를 해도 이 여인은 대답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왜? 자기가 너무 창피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너를 돌로 치려고 하는 자가 다 어디 갔느냐? 이것은 여인이 대답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가장 쉬운 대답이죠. 아무 생각 없이 할 수 있는 대답이죠. 바로 예수님이 그런.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굉장히 무서운 분이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죄를 지으면 나를 언젠가 벌을 주겠지. 근데 그 제자들을 향해서 다시 찾아가셨던 예수님. 그리고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그 제자들을 향해서 아침밥을 지어주고 또 우리 아침 먹자. 그 제자들을 부르셨던 그 예수님. 그리고 그 가늠한 현장에 잡혀온 그 여인을 향해서 아무 죄도 묻지 아니하시고 또 네가 아니하시고 가장 쉬운 대답으로 그 여인이 대답할 수 있도록 질문하시는 그 예수님.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오늘 이 예수님을 다시 한번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가 이제 교회에서 우리 청년 하나를 양육하고 있는데요. 청년이 굉장히 말썽을 많이 피워요. 지금 주일날도 2번이나 빠졌어요. 제가 이제 어제 찾아가려고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아르바이트 현장으로 찾아가려고 그래서 그 디베리아 바닷가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제가 다시 한번 이 형제와 나누고 싶었어요. 이렇게 나누면 이 형제가 다른 전도사님이나 목사님 같으면 너 왜 교회 안 나왔니? 너 왜 나하고 약속을 어겼니? 이 나쁜 놈아,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저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떠오르더라고요. 오늘 또 여러분이 이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나가는 오후 시간 여러분의 행복한 오후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신약개론을 나가면서 예수님의 탄생과 또 어린 시절과 광야와 또 하나님 나라와 또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는데요. 하나님, 저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부르셨는데 아무것도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가능성을 보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 예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하고 또 예수님의 마음들을 쫓아가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